안녕하세요. 믿으신 가족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삼고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을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 함께 하심으로 2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찬송가 25장 멸류관 벗어서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멸류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 정말로 남 섬기는 보문을 보이신 것,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정말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이유를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선히 행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도록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가 고난을 겪거나 우리 감정의 마음이 정말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을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그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깨달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근거로 3장 13절에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는 고난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의 모범이 돼서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죽음이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구원의 영향력이 끼치지 못했던 그런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줬듯이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어려움이 그 어려움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선한 생활을 하는 것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예수님에게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권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권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부터 6절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독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이전 동료들의 압박에 그런 핍박에 견딜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 보면 이상히 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 비방을 견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7절부터 11절은 신자 개인과 함께 고난받는 동료 신자들을 향한 태도를 다룹니다. 정신 차려 기도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신자는 구원 이전 세상 속 관계와 구원 이후의 관계에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별 문제 없이 그 변화가, 그 차이가 그냥 그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지만 예수에 대한 충성을 분명히 드러낼수록 이전 관계들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관계가 재설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인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냥 머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재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황할 일은 아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가 사역 초기에 팔복에서 그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마지막 그 다락방에 모이셔서 식사를 하시고 거기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은 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변화된 정체성으로 인해 또 그 관계를,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와의 관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게 되는 그 어려움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경험하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예수를 따르는 제자와 교회들 역시 언제나 이러한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독자와 연결시켜 이 새로운 삶을 이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 4장 1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갑옷을 삼다라는 얘기는 무장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싸울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것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그쳤다라고 해석을 하면 약간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라는 것을 그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그쳤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그쳤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고난을 받으셨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죄를 그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를 육체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그쳤다라고 해석을 하면 어려움이, 예수님의 고난을 잘못 해석하는, 폄훼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죄를 그쳤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저 사람이 죄가 그쳐졌구나, 죄를 함께 범하던 사람들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끊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구나, 이런 말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은 자는 그 고난의 이유가 죄를 그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친 것이 육체의 고난의 이유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죄를 그쳤으니 함께 죄를 범하던 사람과 공동체로부터 핍박과 박해,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육체의 고난을 이미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고 죄를 그쳤더니 박해와 고난이 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죄를 그침으로 고난을 받으면 예수께서 죄 없이도 고난 받으신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여기고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 고난과 역경을 견딜 준비를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와의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죄 없이도 고난을 받으신 우리의 죄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죄를 그치고 그 죄를 그친 것으로 인한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시간들을 과거로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고난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제 함께 사람의 정욕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그친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그게 이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사실대로 고할 날이, 즉 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는지, 진짜로 그리스도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여겼는지, 아니면 함께 놀던 함께 즐기던 친구가 더 이상 자신들과 놀지 않아서 화가 났는지, 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는지, 왜 계속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는지 사실대로 고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전파되어 죽은 자들이 사실대로 그리스도에게 고할 기회를 주어서 육체로는 사람으로는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사람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즉 이는 죽은 자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도 그냥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그 방법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는데 죽은 자들은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이 그 죽은 자들에게도 이르러서 그 죽은 자들에게도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실대로 고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핍박하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시시비비를 가르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밝힙니다. 7절부터 밝히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와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바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과 이 마지막 날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종말을, 그런 세상이 없어지는 종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가운데 그 초기 교회 공동체들은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살아내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긴박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긴박감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추진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공포에 떨고 막 두려워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곧 오셔서 우리의 이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상이 올 것이다라는 그 기대와 그 긴박감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 나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실하게 선한 삶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 긴박감과 기대감과 열심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과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긴박감이 우리 신앙에서는 좀 사라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 인류적인 종말, 전 세계적인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먼 일일지도 모르지만, 정말로 먼 일일지도 모르지만 개인의 종말은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 종말이니까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됐으니 집을 팔고 다 모든 관계를 끊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만 해라. 몇 명만 휴거가 되고 나머지는 무슨 박해를 받고 천년왕국이 온다. 이런 식의 종말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개인의 종말의 그 긴장 가운데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치열하게 살아나가게 하는 그러한 종말론은 필요한 듯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곧 임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 긴장감 가운데 살아갈 필요는 있는 듯 합니다. 100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고 오늘만 살 것처럼 실행하라 라는 말처럼 바로 내일이 종말일 것처럼, 바로 내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오늘에 살아낼 그런 종말론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는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종말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 마치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마음으로 그 긴장감과 그 기대감과 어떤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말론이 지금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근신하고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내일 사랑하지 내일 용서하지 라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일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고 또 오늘은 그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억지로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막 이러면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렇게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청지기로,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라. 그게 오늘 베드로 전서의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옛적 이 습관으로부터, 옛적인 그런 어떤 이방인의 뜻을 행하던 그런 지나간 날로부터 구별된 삶을, 바뀌어진 그 관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과 역경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그런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워온 그 기대감으로, 또 그 긴장감으로, 그 열정으로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근신하고 기도하고
정신을 차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태도로 해야 하냐 하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봉사하지만 내가 봉사하는 것이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임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태도로 그렇게 가까운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뀌어진 그 정체성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 그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다라고 오늘의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고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그렇게 견디시고 꿋꿋하게 살아가셨으면 그렇게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무장하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 이유가 바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긴장과 긴박감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위해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의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회함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이해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 날에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지막 날의 그 긴박함을 그 기대감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곧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큰 변화를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대감 가운데 정말 더욱 근신하여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